옛날에는 세상이 지금하고 뭐 다를 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방하고 동방, 서양과 동양이 서로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세상의 끝이 지금으로 치면 스페인이 세상의 끝인 줄 알고 있었어요. 이런 세계관이 뭐 중세시대까지 계속 됐습니다. 콜럼버스를 통해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스페인이 세상의 끝이고 저 멀리 보이는 수평선 너머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천길 낭떠러지가 있어가지고 배 타고 거기까지 가면은 결국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거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이 자기들만 최고고 다른 세계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살던 이 세상 사람들이 14세기 초에 정말 유럽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책이 한 권이 출간됐는데, 이 책을 통해서 야, 이 세상은 서양만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도 세상이 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알려준 책이 그 유명한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입니다. 이 마르코 폴로가 20년 이상을 몽골, 중국, 인도, 티벳 이런 데를 여행하고 그 체험담을 기록했는데, 이 동방견문록에 보면 동방의 문물들이 막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때 당시 유럽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물론 동양 사람들도 이 자기네 나라에 여행을 온, 무역을 하러 온 이 마르코 폴로를 보면서 야, 참 희한하게 생겼다, 그렇게 똑같이 봤을 겁니다. 이 책이 어쨌든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그때 당시에 성경 다음에 베스트셀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하도 이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에 신기한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유럽인들 중에 일부는 야, 저건 말도 안 돼, 이거는 마르코 폴로가 사기치는 거야, 자기가 가보지도 않아 놓고서는 공상소설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 책의 내용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떤 대명사로 쓰였냐면요, 사기꾼, 거짓말쟁이라는 그런 대명사로 아유, 저 사람 저거 마르코 폴로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용될 정도로 이 동방견문록이 또 다른 그런 반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세월이 흐르면서 마르코 폴로가 쓴 이 동방견문록의 내용들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쓴 이 동방견문록을 믿고 동방으로 진출한 사람들은 크게 수지 맞았고 큰 부를 이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콜럼버스입니다. 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게 된 것도 이 동방견문록을 탐독하면서 야, 인도에 가면 이렇게 좋은 게 있어? 그럼 나도 인도에 한번 가보자 하고 인도를 찾아갔는데 잘못 찾아가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아메리카로 갔죠. 콜럼버스는요, 죽을 때까지 거기가 인도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직접 가보지 않은 곳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흑산도에 살던 한 이 어린아이가 서울에 갔다 오더니 흑산도에 있는 친구한테 그랬답니다. 서울에 가니까 야, 5층짜리 빌딩도 있더라. 사실은 서울 가보지도 못하고 부천에만 갔다 와놓고요. 그리고 나서 친구들한테 막 그렇게 뻥을 치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5층짜리 빌딩이 있다고? 세상에 어떻게 빌딩으로 5층이나 쌓을 수 있어? 그랬다는 얘기가 내려오는데요, 우리 집사람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에 가보지 않았다고 미국이 어디 있어? 미국 없어? 이렇게 우긴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어요. 자기가 직접 가본 적이 없어도 먼저 보고 온 사람이 말하면 아, 그래? 하면서 그거 겸손히 받아들이고 나도 한번 가봐야지 하는 게 지혜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여러분들 분명히 존재하는 또 다른 영적인 세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가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천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우깁니다. 아니면 막연히 사람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좋은 일 하다가 죽으면 좋은 데 가겠거니 하고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천국은 저절로 가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천국이 존재한다면 또 지옥도 존재하는데,
그렇게 모호한 태도로 그냥 막연히 좋은데 가겠거니 하면서 그런 태도로 인생을 산다면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금난교회에서, 지금 이름은 기억나지 않는데요, 어떤 여전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간증들 무조건 다 믿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들어보면은요, 이게 정말 성경적이구나 하는 간증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럼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합니다. 임사 체험이 뭐냐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는 의사들이 이 임사 체험을 연구하는 의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임사 체험을 하면요, 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어떤 여전사님이 자기 말로는 이대 나온 여자라고 하는데요, 자기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얘기를 했는데요,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로웠는지 몰라요. 이분이 1.4 때 부모님하고 같이 부산으로 피난을 갔대요. 피난을 갔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이들이 쫄쫄 굶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조용히 나갔다 오시더니 쌀을 요만큼 사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밥 해 먹어라 주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막 맛있게 먹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식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는 왜 식사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는 나가서 먹고 왔어. 그러고 안 드시더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아버지가 자식들이 쫄쫄 굶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했냐면 나가가지고 금리빨을 뽑아가지고 그 금리빨을 팔아가지고 쌀을 받고 온 거예요. 이빨이 빠졌으니까 밥을 드시지 못해가지고 아빠는 나가서 드시고 오셨다고 했더니, 항상 부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착한 일 많이 해라,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간다, 극락 간다, 그렇게 얘기했던 분이래요. 근데 이분이 미국에 결혼을 해서 미국에 이민 가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강권적인 역사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는데, 지옥에 갔더니요, 저 멀리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자기 이름을 막 부르더래요. 예를 들면 그분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제일 만만한 효수가 이렇게 부르더래요. 그 누가 나를 부르나, 나는 지옥에 알만한 사람 없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다 착하고 내가 아는 사람은 정말 다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들이라서 전부 다 천국 가고 지옥에 갈 사람 한 명도 없을 텐데 누가 나를 부르나 하고 가만히 봤더니, 살아계실 때 그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했던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아버지 손을 잡아서 꼬집어 내주려고 해도 손이 닿을 것 같은데 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깨어나서 예수를 믿게 됐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 죽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이셔서 영혼을 천국에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고 그런 거 말고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호한 태도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해야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내세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긍정을 하기는 하지만 내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그저 막연하게 좋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아무개는 좋은데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은 내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에게 설명해 줍니다. 내세에는 천국과 지옥 두 나라가 있다라고 밝혀줍니다. 성경은 특별히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해 놓는데, 그 대표적인 기록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첫 부분인데 짧은 언급이지만 천국에 대해서 어떤 곳인지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22장 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계시의 절정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계시된 마지막 계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모든 계시의 절정입니다. 이 말씀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은 3절이 있습니다.
3절 중반부터 보면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말씀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그 죄가 유전되고 그리고 저주받아서 버림받게 한 그 모든 더러움들이 마지막 날 천국에서는 완전히 소멸돼서 에덴 동산에서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면할 수 없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이제는 천국에 가게 되면 그 모든 죄가 소멸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에 또 가장 안타까운 일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질 거룩한 성에 있지 못하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그런 여러 많은 사람들의 죄악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말씀. 본향을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곳이 어디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것이 지옥이래요. 이곳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죽는 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죽는 첫 번째 사망이 있으면 두 번째 사망, 영원히 죽지 못하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서로 극과 극인 두 말씀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 광경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장 1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하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를 의미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을 보니까 그 중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지상의 예루살렘과 구별되는 새 예루살렘인데요, 장차 성도들이 들어가 살게 될 천국, 그곳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2절 후반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준비한 것이 어떻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예요? 신부 화장하고 신랑 화장할 때죠. 저도 결혼할 때 사진을 찍을 때 보니까 여러 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화장도 해주고 머리도 빗어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 머리 헤어스타일이 전혀 마음에 안 드는데 그게 어울린다고 그렇게 빗어줬어요. 아저씨처럼. 근데 어쨌든 번쩍번쩍 화장을 얼마나 해놨는지 떡지게 해놔가지고요, 사진을 찍으니까 허옇게 나오고, 우리 집사람도 화장을 얼마나 이쁘게 해놨는지, 게다가 그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날씬했는지 몰라요. 키 크고 날씬하고 미스 부천,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울 때 그때에 비교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보석 같고 벽옥으로 쌓여있고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돼 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성의 문은 12진주 문이고 그 기초석은 12가지 보석으로 돼 있다라고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모습을 나름대로 상상해 보면 새 예루살렘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천국의 실제 모습과 비교가 안 돼요. 왜요? 인간의 언어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봤는데 어떻게 기존의 사물을 표현하는 그런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인간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에 비유해서 표현한 것뿐일 거예요. 제가 지금 삼성그룹의 그 아들이 누구죠? 이재용, 그 사장이 사는 것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 그걸 표현하면 제가 그 사람이 사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본 적이 없거든요. 본 적이 없거든요. 왜요? 우리랑 사는 단위가 틀리니까요.
우리는 본 적 없는 돈을 매일,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벌어들이고 있으니 나랑 사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사는 사람도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나랑 차원이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표현해봐야 야 부자다 이 정도밖에 표현을 못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우리가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인간 세계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옛날에 어느 광부가 금광에서 노다지를 캐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광부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죽은 거예요. 죽어가지고 천국문에 가까이 갔는데 자기가 금덩어리 같은 자루를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이거 죽어서도 내가 못 놓고 가 하고 가져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천사가 그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힘들게 아스팔트 덩어리를 들고 다녀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광부가 이게 무슨 아스팔트예요? 이거는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랬대요? 지상에서는 그걸 황금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천국에서는 그거 길 포장하는 데 써요.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황금이나 보석은 세상에서 제일 비싼 거지만 천국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그냥 발에 차이는 돌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얘기?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게 있다고 해도 천국만 못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죄악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고 결함이 생기고 불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좋은 곳을 찾아다닙니다. 말하자면 이상향을 꿈꾸는 거예요. 이상향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런데요, 유토피아의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꿈꾸는 이상향, 유토피아, 그 말의 원래 뜻은요, 그런 곳은 아무 데도 없어. 그게 뜻이래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인간이 꿈꾸는 이상향은 이 세상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대요. 결국 이 세상에는 좋은 곳이 있어봤자 다 그렇고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죠. 인간이 세상을 개발하고 점점 발전시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요즘 건물 짓는 걸 보거나 물건 만드는 걸 보면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나라 삼성그룹이 핸드폰을 만들 때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외계인들을 잡아다가 외계인들이 핸드폰 만들게 시킨다는 그런 말들을 할 정도로 6개월마다 한 번씩 새 제품이 나오는데 그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우와 하는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제품이 새로 나올 때마다 새로 나온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할 정도로 새로운 기능들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와요. 이렇게 세상이 점점 발전하고 점점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늘도 늘 존재합니다. 개발하면서 좋아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공해도 생기고 생태계도 변화되고 재해가 반발하기도 하고, 반도체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이롭게 하지만 그 반도체 만드는 사람들 반도체 만드는 과정에서 항암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송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들은 가면 갈수록 더해질 거라는 그런 어두운 전망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미국의 가정집에 허리케인을 대비해서 지하에 대피소를 만들어 놓은 거 볼 수가 있어요. 허리케인이 오면은 막 그냥 집에서 막 나와가지고 지하에 있는 대피소로 막 피하는 그런 모습들 봅니다. 실제로 미국의 허리케인이 한번 불면 도시 하나가 막 초토화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하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과학 문명이 발달한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도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는 별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의학 다큐를 보니까 의학의 발달이 정말 대단합니다. 미세한 핏줄에 쌀알보다 작은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그 카메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의 온몸을 이 화면으로 들여다보면서 수술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의학이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뭐도 같이 발전해요? 바이러스도 같이 발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병들이 계속 발병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발달돼도 질병을 따라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 세상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라는 거예요. 어떤 한계도 어떤 결함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비행기 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명확하게 이해를 합니다. 이 중에 뭐 비행기 못 타본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옛날 비행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걸 본 사람들이 비행기 뭐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보여주실 때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개념도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큰 독수리가 날개에 사람을 태우고 여기서 저기로 번쩍번쩍하면서 날아다닌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비행기가 나와가지고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이게 뭔 소리야? 큰 독수리가 어떻게 사람을 그 날개에다가 여러 태우고 여기서 저기로 막 번쩍번쩍 날아다닐 수 있어?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보여준 거 그거 가지고 표현한다고 표현했는데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큰 독수리가 날개에 사람을 태우고 번쩍번쩍 날아다녀. 기껏해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표현들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실제 모습을 그 이상으로 아름답고 화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학생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천국에 대해서 설명이 더 이상 안 되니까 결국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천국은 어쨌든 좋은 곳이야. 끝! 그랬대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천국의 광경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쨌든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분당 신도시가 처음 조성됐을 때 이런 말이 있었죠. 천국 밑에, 천당 밑에 분당. 분당에 살아봤어야죠.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천당 밑에 분당. 근데 분당에 가봐야 우리 노원구만 못하더라고요. 우리 노원구도 블록마다 공원이 있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집값도 분당보다 훨씬 싸고요. 여러분 노원구에 사시는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당동은요 동네 하나예요. 겨우 코딱지만한 놀이터 하나 있어요. 얼마나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있고 땅값이 비싼지요. 사당동에 살다가 이 동네 오니까요 정말 여기가 천국 같더라고요. 그러나 아무리 좋다고 해도 천국과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캐나다 밴쿠버가 그렇게 살기 좋다고 합니다. 거기가 경치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천당에 버금간다는 의미로 한국 사람들이 이름도 참 잘 져요. 999당이라고 부른대요. 천당 바로 다음이라서 999당이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밴쿠버 안 가봤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밴쿠버 천국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밴쿠버 좋을 때만 사진으로 봐가지고 야 여기가 진짜 999당이구나 하지만 실제 밴쿠버 사는 사람들은요 겨울에 추워가지고요 얼어 죽을 정도래요. 눈이 한 번 오면요 이렇게 눈이 온대요. 가봐야 별거 없대요. 여러분 천국의 광경에 대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대충 천국은 이래, 천국은 이래 이렇게 말씀해 주실 뿐입니다. 왜요? 인간의 언어적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대로 설명해봐야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또 너무 자세히 알려주면 천국에 들어갈 때 감격이 줄어들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스퍼절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 천국에서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천국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서프라이즈 하면서 우리에게 깜짝 파티를 준비해 주신 것 같이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놀랍고 더 신비롭고 더 좋은 세상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그 광경이 너무 놀라워서 저절로 입이 딱 벌어지면서
우와 하는 탄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좋은 곳이고 천국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면 그곳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옛날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리고 그 제사장의 뜰 가운데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매일 분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성소 뒤에는 지성소가 있는데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사함받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빛이 다 차단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법궤 위에 천사가 이렇게 날개로 덮고 있는 형상의 시은좌가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상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법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은 1년에 한 번뿐이지만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에게도 거룩하고 정말 두려운 일이었고 그것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살아서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했고 온유함의 지면에서 최고였다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십시오 조르고 졸라서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바위 틈에 숨어 있게 하시고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시면서 모세의 눈을 가리셨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이 뒷자락만 살짝 본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모습만 봐도 모세의 얼굴을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모세에게 빛이 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죄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해서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뚜렷하게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신분이 달라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가 지상에서 살 때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전하는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주님의 덕을 선전할 필요가 없이 그분이 우리 얼굴을 대면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여러분, 지상에서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가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나 어려운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가 있어요.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듣고 있자면 저도 참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처음에 저를 찾아왔던 어려운 교회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려운 얘기를 하길래 나도 눈치 없이 우리 교회도 옛날에 이러고 저러고 지금도 이러고 저러고 나도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을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구나. 근데 내가 거기다 놓고서는 나 힘들다고, 나는 그분에 비하면 힘든 게 아니라 나는 정말 천국 같은 데서 목회하고 있는데도 그 앞에서 추성 부리고 있었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 목사님들의 어려움을 듣자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시간 관리 어려움이 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잡힌 교회에서는 일정이 있어서 그 일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일정을 도와주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들 일정을 조절할 필요도 없고 일정도 없어요. 기도도 신방도 마음대로
열심을 내도 똑같고 게으름을 피해도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꿈 많던 사모님도 어느덧 모든 꿈이 사라지게 되고, 생활고로 고통당하고, 자녀들도 폐병암에 사로잡히고, 성도들도 폐급암에 사로잡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이런 내가 목회를 계속해도 되는가, 이런 실존의 문제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실제로 목회를 포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건축하고 한 20여 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저한테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위임받기 전에, 나는 위임받으면 우리 교회랑 결혼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갈 생각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에서 오라고 해도 나는 갈 생각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저를 참 사랑하는 분인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지훈아, 잘 생각해봐. 형이 한 20년 동안 30명에서 50명 그 목회를 하니까 나도 힘들지만 성도들도 힘들어 하더라. 한번 생각해봐라. 성도들은 뭔 죄냐? 그게 내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얘기가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요. 계속 변함없이 그 상태에서 20, 30년을 목회한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나는 목사니까 견디지만 성도들은 무슨 죄예요? 사모는, 그 목사의 가족들은 무슨 죄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 문을 닫는 교회들, 목사님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이 분명히 있죠. 목사기 때문에 각종 병든 자들 신방을 가봤어요. 하루 이틀 기약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소망이 있는데, 기약이 없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기약이 있어요.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의식은 있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눈물을 내면서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족도 지치고 본인도 지치고 신앙 다 까먹고 고통만 더해지는 분들 있어요. 제 아내가 다함이 나올 때 4.2kg가 됐는데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요, 분만 예정일날 하루 전에 분만 유도제를 맞고 꼬박 이틀을 진통하고 나왔어요. 분만 유도제를 맞으니까 진통이 오는데 집사람이 아주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저는 옆에서 그거 보는데 참 괴롭더라고요. 근데 나을 때도 이놈 자식이 힘이 세가지고,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엄마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애도 나오려고 힘을 준대요. 이게 힘이 세가지고 나오려고 막 힘을 쓰면서 나오다 보니까 엄마 이 안쪽에 있는 핏줄들 다 터진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냥 대충 보이는 데만 처치하고 회복실에 들어갔는데 집사람이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농담으로 그랬어요. 진통제도 났어, 엄살 그만 부려. 그랬는데요, 집사람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파, 간호사 좀 불러와. 그래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낼 정도면 이거 장난이 아닌데, 간호사를 불러왔더니 간호사가요, 표정이 달라지더니요, 막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저녁 12시 다 됐을 텐데요, 의사들 다 퇴근했을 때요. 그때 막 의사 부르고 우리 집사람은 수술실에다가 저랑 둘이 단둘이 데려다 놓고 저보고 피가 그냥 철철철철 나는데 그 피를 저보고 손으로 막고 있으라면서 의사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수술실에 제 아내는 누워가지고 찬송 부르고 있고 저는 주여 주여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고, 제가 아는 사람들한테 다 전화해서 목사님 지금 제 아내가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정말 끔찍해요. 그렇게 애를 낳아놨어요. 키울 땐 어때요? 우리 집사람들 집에서 나름대로 귀하게 자란 아내예요. 그런데 엄마라고 똥기저귀 갈아주고요. 우리 다함이가 너무 많이 먹어 변비에 걸려가지고 똥이 안 나오니까요, 집사람이요 손으로 똥을 파주기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야, 그걸 어떻게 했어? 나는 그거를 사진으로 찍으면서 카메라 캠코더로 찍으면서 야, 이거 나는 못하는데 어떻게 이야. 우리 집에 비데를 왜 샀냐면요, 다함이가 똥이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놈의 자식 키워놨는데 자식이 알아요? 이 새끼 어디 갔어? 알아요? 네? 부모 속을 세게 지 혼자 태어나고 지 혼자 자란 줄 알죠.
부모 마음 100분의 1이라도 알아줬으면 하고 흘리는 눈물이 지금도 있어요. 그뿐입니까? 남자들 직장 생활할 때 3분의 1이 인간적인 모멸감에서 서러워서 울어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가족을 생각하면서 직장 상사가 다시 해봐 하고 던진 서류 주섬주섬 챙기면서 흘리는 눈물이 있대요. 아침과 저녁으로 땀 흘리면서 뛰어보지만 경기 침체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때로 인생이란 잿빛 기억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이를 갈며 오늘 하루도 살아냈구나는 그 길이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단합니다. 욥기서 14장 1절에 보니까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상임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 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 머물지 아니하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인생이 괴로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하게 될 천국은 제사장된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대면해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단함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씻어 주신다는 것은 천국에는 다시는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받았던 모멸감이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여자라고, 장애우라고, 또 환경의 벽으로 내가 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데 천국에는 이런 인간적인 고통이 다시는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애통이나 사망이나 곡하는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로 인한 범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모든 죄가 소멸이 된 가장 큰 복의 상태인 지복, 그 상태의 삶을 우리가 천국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뭐라고요? 이루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예요. 십자가에서의 말씀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완성됐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8절을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사탄을 위해 불과 유황으로 준비된 못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옥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자들, 죄를 씻지 못해 두려워하는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좋은 천국에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만일 내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인생을 마감하라 라고 하시면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 교사가 반 아이들 데리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천국에 관해서 가르치기 전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얘들아,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니?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선생님, 죽으면 갑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다함이가 어렸을 때 서울대 앞을 버스 타고 지나가다가 그랬어요. 다함아, 너 이 대학, 이 학교에 꼭 와야 돼. 여기가 우리나라에 제일 좋은 대학이니까 너희 잘 받아. 여기 꼭 와야 돼. 그랬더니 아빠, 나 서울대학에 꼭 들어갈 거예요.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어떻게 가게? 공부 열심히 할게. 이럴 줄 알았는데요. 버스 타고요. 똑같은 얘기예요. 네. 근데 지금 아마 버스 타고도 못 갈걸요? 네? 죽으면 가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또 마지막 때 우리가 장소적으로 갈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은 죽으면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죽으면 자동으로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으면 자동으로 가는 곳은 지옥입니다. 왜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에요. 원죄와 자범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죽으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요. 그래서 아무 조치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자동으로 지옥에 가게 돼 있어요. 죄인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21장 27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는 먼저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천국 문에서 심사하게 될 겁니다.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천국 문 앞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입국을 통제하기 위해서요. 27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만 입국이 허락된다는 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 부모님이 다 미국에 계셔서 미국으로 신혼여행 가려고 미리 혼인신고를 하고, 그때는 비자 받아야 돼서요, 장인어른 회사를 통해서 비자를 받으려고 애를 써가지고 서류를 넣어서 비자 심사하러 미국 대사관에 갔어요. 그런데 당신은 미국의 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할 가장 안 좋은 조건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미국에 가지 못할 겁니다 하고서는 비자를 안 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형도 미국에 있죠, 우리 아빠도 미국에 있죠, 엄마도 미국에 있죠. 한국에는 나 혼자밖에 없는데 나는 목살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때 당시로서는요, 이 비자를 받기 가장 안 좋은 조건이었어요. 비자를 안 주겠대요. 미국에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미국에 비자가 없어졌대요. 그냥 전자로 비자를 받기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긴가민가 하고서는 여권을 다시, 그때 신혼여행 가려고 만들었던 여권이 만료가 돼서 다시 여권을 만들어가지고 인터넷으로 비자를 신청했더니 10년짜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미국에 갔어요. 갈 때도 샌프란시스코에 내려가지고요, 그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비자 심사를 하는데요, 얼마나 두근두근했는지 몰라요. 만약에 당신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샌프란시스코에 다시 한국으로는 비행기 타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정중하게, 최대한 착한 얼굴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치르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별거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4명이나 있는데 포로로 한국에 남겨두고 왔다. 나 미국에 살지 않을 거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별 얘기 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냐고 그러더니 도장을 꽝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미국 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국 가는데도 비자 딱 찍어주면요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비자 찍어주지 않으면 어때요? 들어가지 못해요. 천국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는 비자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대속을 믿는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천국 입국의 심사 기준이에요. 세상에서도 나라마다 입국 심사 기준이 다른 것처럼 천국에서도 입국 심사할 때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으면 허락, 믿지 않으면 입국 거절이에요. 여러분들 무엇보다 빨리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천국 문에 가서 사정해봐야 어림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절차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그때 미국에 가면서 비자 한번 받아놓으니까요, 이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비행기 값이 없어서, 비행기 값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죠. 시간이 없어서 못 가죠. 비자랑 모든 건 다 돼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천국 갈지 못 갈지 이거 가지고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천국이 정확하게 어디 위치하고 있는지 몰라도, 어떻게 가는지 몰라도 그거 상관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가이드가 되주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세요. 입국 비자 미리 당장 즉시 받아놓아야 됩니다. 나중에 가서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제가 계속 새가족부를 맡아왔어요. 새가족을 교육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억납니다. 하루는 주일에 새가족 공부를 마쳤어요. 그날 나눈 내용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사랑하십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그날 말씀을 통해 나눴는데요, 그 말씀을 나누는 동안 한 분이 눈물이 글썽글썽하더니요, 새가족 교육을 마친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저한테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처녀 쪽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대요. 성가대도 하고 청년부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사업하면서 같이 사귄 사람들을 봤더니 전부 불교더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일마다 국내 명산, 명절들 거기를 다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업하면서 그 사람들과 친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 주, 두 주 그 사람들 따라서 절에 따라다니다 보니까 20년이 넘도록 자기도 모르게 부처를 섬기고 있더래요. 그러다가 가정의 위기가 닥치고 사업의 위기가 닥치니까 어느 날 문득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스치더래요. 그런데 오랜 세월 그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들 쫓아가지고 절에 다니고 부처를 섬기고 그렇게 생활했더니 선뜻 다시 교회 오기가 쉽지 않더래요. 나중에 이렇게 미루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신앙생활 하도록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면서 사람들이 와서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교회 가야 돼,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 있더라는 게, 처음에는 자기 주변에는 다 절 다니는 사람들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래요.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 집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보는데 저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교회 다니면 저 교회 저런 교회 가고 싶은데 하는데 누가 오더니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주를 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전도주를 딱 봤더니 자기가 지금 보면서 나 교회 다니면 저런 교회 다니고 싶은데 했던 그 교회 전도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교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이름이 뭐예요? 전화번호 뭐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부터 교회를 나왔는데요, 교회를 다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요 얼마나 기쁘고 평안한지 매일매일이 감사라는 고백을 하면서 다시 신앙생활 시작하자마자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작년 5월인가 성진교회 가서 오후 예배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오후 예배 설교하고 마치고 이렇게 나갔더니요, 그분이 2층에서 예배드리고 쫓아내려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손을 붙잡고 막 흔들면서 반가워하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아, 지금도 신앙생활 잘하고 있구나. 네? 여러분, 근데 사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런 식,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예수 믿을 보장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인생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회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그동안 교회에 왔다 갔다 한 분들 중에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 오늘 결정해야 돼. 무엇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거 예수 믿는 거예요. 안타까운 통계가 있어요.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25% 정도가 천국에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 안에도 불신자가 많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고 죄 문제 해결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문제입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 안팎, 너무 짧은 시간이에요. 반면에 내세는 영원합니다. 육신의 죽음에 잇대어 있는 영원한 내세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크리스토퍼 히친스라는 사람은요, 리차드 도킨스와 함께 현대 무신론의 부흥을 이끈 아주 끔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라는 그 이름을 생각하면 아이러니예요.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리스도를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이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부모가 이 히친스를 낳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면서 크리스토퍼라는 그리스도를 짊어진다라는 그런 이름을 줬는데, 이 사람은 일평생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는 일에 헌신했어요. 히친스가 몇 년 전에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인터뷰에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아직도 믿지 않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직 내 마음을 바꿀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프라이즈를 좋아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여기는 히친스의 일관된 삶의 자세가 이 한마디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고 주장한 것과 달리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서프라이즈처럼 나쁠 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히친스가 생각하지 못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서프라이즈는요, 좋은 서프라이즈도 있지만 두렵고 무서운 서프라이즈도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일평생 영원한 세계를 부정하며 살다가 죽음 이후에
자기가 부정했던 그 세계가 있다는 거, 그가 그걸 직면했을 때 그것이 과연 그 잊힌 세계 행복한 서프라이즈겠습니까? 죽도록 부끄럽고 불행하고 무서운 서프라이즈겠습니까? 되돌릴 수 없어요.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논리적으로 나오는 결론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천국과 지옥 있느냐 없느냐 50대 50이에요. 있느냐 없느냐 50대 50 반반이에요. 사람들은 로또같이 벼락 맞을 확률에는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베팅하면서 토요일 날 가끔 그거 어디예요? 우리 전국에서 로또 1등 제일 많이 당첨된 거기 지나갈 때 보니까요, 금요일부터 사람들 줄 서 있더라고요. 야, 그 시간에 일을 하면 오히려 돈을 벌 텐데 줄이 어마어마하게 서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영생을 담보로 장난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둔해요. 바보 같아. 요즘 많은 교인들 천국이나 지옥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목사는 TV에 나와서 인류가 우주를 탐험하는 시대에 아직도 전근대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그 보수주의들이 있다, 이런 헛소리를 해댔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빼면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핵심 진리,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건 결국 천국과 지옥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 구별된 삶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과 지옥, 서로 극과 극인 두 말씀 사이에 있습니다. 어느 쪽을 추구할 것인지 우리 자신들 각자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지혜로운 선택,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룩한 도성을 매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 약속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잔치에 참여하도록 매일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말씀 붙들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 모두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